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18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려갈 곳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어떤 때는 12명 다 데려가고, 어떨 때는 70명까지 데려가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은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로 고민하셨을 때 이 세 제자를 데려가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로 해같이 빛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영광스러우신 모습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봤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로 인간적으로 힘들 때, 그때도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최고로 힘들 때도 여러분 십자가 사명을 받아 감당하면서 함께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는 그 찬송가에도 있듯이 소돔 같은 거리에나 아골골짝이나 사랑 안고 찾아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어떤 한 교회를 이제 창립 기념 예배가 있어서 그때 이제 간 적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일산인가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있는데 참 되게 성전을 건축하고 멋있게 쳐가지고 창립 예배를 이제 한 20주년인가 하여튼 몇 주년인가 해서 거기 이제 초대가 받아가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 중에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을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번 리더격 되는 분이 그러더라고. 울면서 그래요.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우리가 없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멋지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미안스럽다고.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만 여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미안스럽다고. 그 전에 그 교회는 청년들이 집에서 자지도 않고 교회에서 자면서 옥수수를 팔면서 성전 건축에 보탠다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성전을 짓거든. 그리고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동참을 해야 영광이 있을 때 그 영광을 갖는 법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죽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스럽게 될 때에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광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내게서 피하여 주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십자가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나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시작. 또 한번 합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고난, 그 고난을 여러분의 식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식물로 삼고 정말로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 갈 때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영광스러운 곳에도 함께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힘들어서 기도가 필요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좀 목사로 적용을 한다면은 목사와 함께 목사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성도가 귀해요. 그게 핵심 멤버고, 영광스러울 때는 누구든지 다 같이 영광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3명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 3명 자여 기도해요. 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왜 자냐 그러면서 막 승질내면서 이러려면 가 내려가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내비두시고 또 기도하러 가십니까? 내비두시고 그냥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겟세마네 뜻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있어요. 겟세마네 만국교회. 그래서 영어로 하면 겟세마네 올레이션 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겟세마네 만국교회에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그 겟세마네 만국교회 앞에 뭐가 있냐? 올리브 정원이 쫙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쫙 있어요. 올리브 나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가보면은 그 밤에 올리브 나무 보면은 으스스합니다. 으스스해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이제 있잖아요. 쿠쿠 가면은 올리브 먹을 수 있죠. 올리브 동그래가지고 초록색. 근데 올리브를 중동 지방에서 먹으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는 항상 식탁에서 빠지질 않아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이 다시 말하면 감람산, 올리브산이고, 감람유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집에서 올리브유로 이렇게 기름 들어가지고 식용유 말고, 해바라기 식용유 말고 그 올리브유, 카놀라유 말고 올리브유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름 해가지고 계란을 해 먹잖아요. 올리브유. 근데 그 올리브유를 짤 때 어떻게 되냐면은 고대 방법인데, 이만한 연자 맷돌처럼 다시 말하면 맷돌이 크다 이 말입니다. 이 연자 맷돌이요. 맷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긴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이 다시 말하면 뺑 둘러가면서 동그랗게 올리브를 거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꽉 눌러서 짜요. 그럼 그게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뭐냐면은 이 긴 막대기, 다시 말하면 그거를 짜는, 기름을 짜는 틀, 그 막대기가 겟세마네라고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모든 걸 쥐어 짜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서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잘, 사람을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앞에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인데 김현희 목사님이에요. 이 사진 말고 제 사진도 있어요. 저도 거기서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쭉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한 번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김은희 목사님은 그래도 복장이 좀 괜찮은데 저는 파란색 조끼 입고 또 이 뭐 모자하고 토시 더우니까 토시하고 막 반바지가 아니고 한 칠보바지 입고 이제 이런 모습을 하는데 영 안 어울려. 영 안 어울려. 예수님은 정말로 그 피와 눈물과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그 복장 자체. 그래서 복장도 참 잘 갖춰 입어야 돼요. 노련하니까 몇 번 갔다 오시니까 이게 복장이 이 겟세마네 동산 간다 요 정도 복장을 오셨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선글라스 끼고 모자 노란 거 끼고 여자분 목사님들은 더 그래요. 여자분 목사님은 빨간 립스틱에 까만 선글라스에 빨간 옷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영 안 맞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사실은 좀 뚝뚝 떨어져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 너무 붙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찬송하다가 주여 하면 옆에 손이 다. 그러면 이렇게 움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기도 맥이 끊겨. 찬송도 하도 옆에 이게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혼자 막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 굴에 들어가거나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왜 여러분도 성전 안에 예배당에 오면은 앉는 자리 꼭 앉잖아요. 거기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몰라.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 내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이유가 거기서. 그렇다고 누가 앉았는데 내 자리에 앉았다고 째려보지는 마세요. 좀 뚝뚝 떨어져 앉아야 내가 막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딱 어때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앞날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지 그게 훤히 보이시고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대복 목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 누가 대신 질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고 슬퍼해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정말로 내가 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기도의 승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사명 감당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명 잘 받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 십자가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 누구에게도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아침 했던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도 않고 그 십자가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묵묵하게 말하지 말고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털 깎는데 양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양 털 깎는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면 왜 해요? 하지요. 털 깎는데 왜 그러면서. 근데 이 양은 신기한 게 털을 깎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잠잠해. 양은요 반드시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안 깎아주면 병 생겨요. 왜냐하면 그 군집동물이라 같이 모여가지고 어울려 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양이 털이 많으면은 무게중심이 없어, 다시 말하면 너무 커가지고 이게 탁 하면 탁 넘어져가지고 혼자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 병균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꼭 깎아줘야 돼.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이 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깎아줘야 돼. 뭐가 됐든지 깎아줘야 돼.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기만 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그때 항상 기독교는 변화되고 축복이 있고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묵묵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을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되 기도의 씨름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한다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명 하나씩은 다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명을 가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일을 가지고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성, 그 소속감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발한짝 들고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맡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다못해 정말로 찬양대라도 서면서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그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꾸 되도 않는, 자꾸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분 있어. 주여 이 잔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이 잔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목사가 이거 사명 한번 감당해 주시죠. 주여 빨리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교사라도 해서, 주여 원래 저는 애들 싫어해요. 이 잔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늘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지나가게 돼.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38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3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깨어있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오늘 오후에 저는 주님의 사랑을 숨쉬게 합니다. 자겠습니다. 졸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물어보세요. 깨어 있습니까? 잡니까? 물어봐요. 시작.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감이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이. 기도했던 감을, 찬송했던 감을 놓치지 말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던 음성도 예민하게 반응하려면 그 감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막 기도해야 하면은 그 감이 깨어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은 성령이 오셨나 가셨나 하고 말씀이 들어왔나 갔나 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깨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랬어요. 얼굴을 어디에 대셨어요? 땅에 대셨어요.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거든요. 기도의 자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의 자세도 여러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하시라. 방언 기도도 하지만 묵상 기도도 하시라. 아멘. 예. 아니, 방언 기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묵상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 스타일에 맞는 그 기도가 분명히 있지만은 여러 형태의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하시고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하시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하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하시고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는 손을 모으고 기도도 하죠. 눈을 감고 기도도 하죠. 눈을 감고 또 손을 올리고도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찬송할 때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막 주셔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거든요. 맨날 그냥 성령춤 춘다 그러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뜀뛰면서 점프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또 손을 이렇게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찬송과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하지 않는 자세의 기도와 찬송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요즘에는 좀 살살하죠. 찬양 기도를 오후 예배도 그러고 살살하는데 살살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였어요. 갈멜산에서 그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고 하늘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정말로 불의 제단의 역사가 되는 그 기도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능력의 불을 받아야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또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어디 가요? 광야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까먹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불 가운데도 응답하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먼저 어떻게 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그 위로하는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잠잠한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는 거거든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어줘야 돼요. 어떤 그 무엇이든지 기도의 방법을 다 배우고, 기도의 자세도 다 배우고, 기도의 종류도 배우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신 거고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할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까 모를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죠. 아버지의 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알고,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할 걸 아는데 알지요. 근데 뭡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기도는 누구 환경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포인트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포인트. 할렐루야. 그래서 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시는 말씀대로 이게 내 욕심인가 내 뜻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빨라요. 아, 이건 내 욕심이네. 그게 분별이 되면은 아버지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이 빠른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해. 기도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거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제자들에게 왔는데 잡니다. 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시험 당해야 한대. 이 다음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시험 당해야 한대. 당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말고의 길을 자르라. 혈기로. 예수님이 만약에 말고의 길을 붙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치유하시네. 절대로 검으로 쓴 사람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의 말씀을. 자,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 또 다구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한 것.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베드로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베드로에게 오는 시험. 근데 베드로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통과 못 하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 셀프 컨트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이 되셔요? 난 안 되던데, 나 혼자 스스로. 기도하면 되더라고. 기도하면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봐지고. 아멘이요?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앞날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거든. 전능자가 아니에요. 쉬고, 다시 말하면 육체가 평안할 때 기도도 더 잘 나요. 물론 금식 기도할 때는 정말로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고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또 철야 기도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간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돼. 이게 같이 보완이 됐어요. 너무 피곤하면 기도도 못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피곤해서 못해. 근데 육신이 괜찮아, 건강한데 기도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늘상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1년 뒤에 물어봐. 기도 좀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놈의 육신은 언제나 괜찮을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로 피곤할 때 좀 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해야 되죠. 근데 노상 피곤하고 아프면 안 돼. 주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역도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기도도 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방법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 인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바꿀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만일 이 잔을 받지 않고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마시고,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요. 야고보 목에 칼이 목을 잘라서 순교하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고 모든 7교 교회 감독이 돼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이 3명의 사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그 사도, 신앙이 어렸을 때도 있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잘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함께 예수님께서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에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였어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역에 같이 동참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